사도신경 계속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리고 신경은, 믿음의 고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렇게 시우스 신경,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고백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필요하고 중요하냐면 이단들에 대항해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항해서 이단들의 주장하는 것에 대항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이단들의 주장을 대항해. 그래서 그 믿음이 다 똑같다고 여겨지지만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천주교는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면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천주교는 우리랑 다릅니까? 천주교 예수 믿는데요. 우리 어떻게 하면 똑같이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됩니까? 천주교도 예수 믿거든요. 왜 안 되냐고 하면 거기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어디 이단들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은 신천지라든지 그 외에 다른 이단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 다 믿어요. 신천지 구원파 예수 다 믿어요. 그럼 우리랑 다 똑같네. 다 똑같아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실제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하면 예수님 말고 다른 존재가 또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믿음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확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만 딱 맞고 다른 데는 다 틀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배타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구분해내느냐도 사실은 믿음이, 어떻게 구분해내느냐,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내가 정확하게 이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음의 표본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이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타하려고 사용될 수도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지 말을 하든지 들을 때 이게 틀린지 이게 맞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열심히. 근데 오늘은 이제 본문이 뭐냐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에 오르시어요.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하면 이게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천국, 예, 천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어요. 언제 임하셨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임하셨습니까? 하면 예수님이 임재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임재하셨을 때, 예수님의 임재. 그럼 예수님의 임재는 그 소위 말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하셨으면, 그러면 위에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는 사람으로도 비유를 하고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요.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마치 천국은 무슨 뭐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냐, 보화로도 비유하고, 마치 천국은 사람들 시장에서 품꾼을 모으는 집 주인과 같으니, 농장 주인과 같으니 하면서 사람으로도 비유하고, 보화로도 비유하고, 또 그물로도 비유해요. 그물로도 비유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개념의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틀리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절대 안 틀리는 것은 하나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절대 안 틀려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하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누구한테? 예수님께 간다 이러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건 하나도 안 틀려요.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셔서 다시 하나님 또 다시 올라가 버리시면 이 땅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리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없어졌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영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육체와 영이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죠. 육체와 영이 떨어지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때부터는 떨어져 있는 육체는 그냥 시체일 뿐이고 떨어져 있는 이제 영은 영일 뿐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육체와 영이 같이 부활해야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영이 없으면 안 되고 육체가 없어도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에게 간다는 게 정확합니다. 더 이상 그 이상 붙일 말도 없습니다. 하늘에 오르신다는 것은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듯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이면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올라가시든 내려가시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죠. 성막 있죠. 성막이 있는데 또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제사장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무엇을 입고 있다고요? 또 성막을 입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 성막이. 그래 또 나오고, 예,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신하냐면, 예, 아담을 대신합니다. 아담의 두 번째 아담은 역시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성막은 또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거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성막 안에, 성막이 예수님 안에, 이런 식의 이제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된다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고, 성막이 성막 안에 들어가고, 또, 성막 안에 예수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하늘에 오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신데 하늘로 올라가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인데 또 내려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또 내려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고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믿음의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듣고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뭐 옛날부터 예로부터 또 뭐 유튜브나 예로부터 이야기나 책에 많이 들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사람들이 간 경험들이 있다고 막 간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천국 갔더만 뭐가 있다고요? 자기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맨션이 있다는 거예요. 맨션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서 맨션 보니까 뭐 10억짜리 맨션이고 어떤 사람 가서 맨션 보니까 뭐 1억짜리 맨션이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초막으로 지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황금빛으로 지었고 어떤 사람은 가니까 아직 지붕이 안 지어졌대. 지붕이 안 지어져 가지고 왜 지붕이 안 지어졌냐 물어보니까 아직 뭔가 남아있대. 자기가 할 일 아직 뭔가 남아있어서 니는 다시 돌아가야 된대. 그래서 내가 돌아왔대. 예. 그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요? 엄청 믿죠. 그걸 왜 안 믿습니까? 엄청 믿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가면 10억짜리 맨션에 살고 싶겠습니까? 저 초막으로 지은 맨션에 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10억짜리 살고 싶죠. 누가 초막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10억짜리 그 맨션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갖다 바쳐야 되는 거라, 많이 갖다 바쳐야지 10억짜리가 되는 거라. 그거 다 이단들이고 다 그 사기꾼들이잖아요. 그 얼마 전에도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가 베스트셀러가 엄청 많이 팔려가지고, 천국에 가봤다고, 자기 자녀가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막 그렇게, 누구냐, 그 자녀가 목사님 아들이라. 목사님 아들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 실제로 실화다 해가지고 엄청 많이 떠들고 막, 영화로도 나오고 막, 애지간한 교회에서는 다 봤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아들이고, 목사님이 가정에 일어났던 일이 실제로 그래. 그 목사님도, 뭐, 이게, 거기서 일을 또 하면서, 소방대원으로 일하면서, 또, 목사, 또, 직도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책도 팔리고 엄청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 고백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 무슨 멘션이 있어가지고 뭐 사람들에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하셨냐 제자들한테 아직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내가 미리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안 오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맨션 짓고 있기 때문이다.
맨션 짓고 있어가지고, 아직 맨션을 덜 지어가지고,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다. 맨션 다 지으면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부 다 믿는 거라. 왜 믿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의 삶을 그대로 더욱더 풍족하게 누리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걸 딱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이렇게 흐트러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하나님 나라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게 갑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하나님 나라 임하셨습니다.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임하셔가지고 2000년 전에 임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가지고 임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사역하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하나님 나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다시 또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임재하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셨다. 그런데 아직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20년 전에. 근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또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 영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떨어질 수 없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셔서 이제 평생 이제 절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 땅에 성령님을 보냈다고 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떨어져 있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유지하는 거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하시는 거라.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그 본보기가 뭐냐면 바로 교회다. 교회가 그 본보기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가 되는 거야. 이 교회는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라는데 우리는 전부 다 건물 보고 교회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다.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예배당 안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성도냐? 그거는 아니다. 예배당 안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성도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 중에 믿음의 고백이 정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만이 성도입니다.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 누군지는 하나님, 예수님 밖에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단지 이 땅의 본보기로서 이 교회를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 오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반증. 예,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는. 어디서 왔다는. 그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 있는 자리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나라에 다시 가셔서 원래 있는 자리로.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원래 자리가 하나님의 우편이다 이거예요. 우편이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이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 오른쪽이래요. 예, 오른쪽이란 말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럼 왼편에 누가 있을까요? 왼편에는.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있죠?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쪽이니까 이쪽이네. 예수님이네. 그러면 왼편은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우리 이래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하늘에 뭐 집 지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의 자리라는 얘기고, 오른쪽은 항상 권세의 자리죠. 권세. 능력과 권세의 자리가 항상 오늘. 그래서, 우리가 왕의 그 최고 신복을 뭐랍니까? 왕의 오른팔이라고 하죠. 오른팔. 왕의 왼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왕의 오른팔이잖아요. 예. 제자들이 그래 항상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누가 앉을 것이냐,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왼편에는, 좌우편에는 누가 앉을 것이냐, 자리가 그래 있다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 그 권세를 누가 누리고 누가 행할 것이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하늘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 이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이제 성령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라는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오른편이라는 뜻이에요. 오른편.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그곳 자정했단 말은, 그 왕좌에 자정했단 말은 이제 그 통치 행위를 이제 하신다면, 통치 행위를 전에는 안 하셨습니까? 전에는 하셨지만은 잠깐 내려오셨다가 이제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원래 있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계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이 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지금 이 땅에는 성령님만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바랄 분은 성령님이다. 이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항상 성령님만 이제 요즘은 이제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 영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신 곳에서는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셔서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오셨다. 원래 있는 자리가 뭐냐면 통치의 능력,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잠시 30년 동안 오셨다가 그 사역을 행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하시고 다시 원래 통치 자리로 임하셨다. 원래 통치 자리는, 그래서 원래 통치 자리가 하늘나라에 통치하셨는데, 그 하늘나라가 어디냐? 하늘나라를 축소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의 본을 보고 만든 게 뭐냐면
천지라고, 천지. 천지라는 것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창세기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우주를 피조물을 다 같이 말하는 것을 천지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그 세계도 다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이 뭡니까? 귀신이 뭡니까? 영적인 세계 안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예. 천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졸개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별명이 뭡니까?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라고요.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속인다고요. 있게끔 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뭔가를 존재를 자꾸 생산하고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고, 속이는 자. 영적인 세계 하면 천사,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도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천사가 타락해서 만들어진 게,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사단은 천사와 모양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 사람들 안에서 보십시오. 살인자와 일반 사람과 섞어놨어요. 구분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살인자인데. 100명을 죽였으면 사람이 점점 변하죠. 점점 변화가지고 머리에 뿔이 나잖아요. 그죠? 머리에 뿔이 나고, 눈에서는 막 그 광기가 흐르고, 막 그 온몸에서는 막, 거기 보면 막 검은 막 이상한 기운이 막 흐르고 그렇게 하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구분 못 하잖아요. 살인자라도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 못 하잖아요. 천사와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 못 합니다. 나는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나는 구분 못 합니다. 어떻게 겉모습만 보고는 구분을 못 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도 다 포함이 된다고. 전부 다 포함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만드신 것이 천지창조. 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영역이 어디냐?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우리나라만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만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만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전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와 영적인 부분도 다 통치한다고요. 통치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에서는 사단과 예수님이 팔씨름하는 이런 모양도 많이 나와요. 사단과 예수님이 이 땅이라는 것이 지구를 놓고 딱 한판 승부를 벌리는 이런 장면도 막 이렇게 그려지고 해요. 근데 그거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사단은 예수님의 대적이 아닙니다. 사단은 천사와 이렇게 대적하는 정도지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을 마치 그 대적자처럼, 마치 그 대적할 수 있는 그 존재처럼 한판 붙자 이렇게 해서 마치 대적하는 존재처럼 하니까 누가 올라가냐면 사단이 쭉 올라가고 예수님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 전략으로 아주 이 전략으로 이렇게 자기 격이 탁 이렇게 올라간 대학이 있어요. 그 연세대와 고려대인데 연세대와 고려대가
어느 대학이 더 높았냐면 연세대가 훨씬 높았어요. 근데 고려대가 연고전, 고연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같이 라이벌 관계처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려대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금은 스카이에 들어가잖아요. 스카이에 똑같잖아요. 그죠? 예, 스카이에 들어가잖아요.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 났다고. 그래서 뭐 연세대, 고려대 그거 비교할 그것도 안 됐는데 지금은 똑같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이제 그 작전의 승리죠. 계속 라이벌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 올라간 거라. 똑같은 거예요. 사단하고 예수님을 계속 라이벌처럼 그려놓는 거라. 그 뭐만 했다면 사단이 뭐 했다고요. 그 사단의 능력을 이기려면 그 예수님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니까 사단이 마치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 생각에는 자꾸 그렇게 사람 생각 인식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단은 천사라고 천사와 대적하는 천사. 예수님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고 이거 다 피조물인데 대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대결을 붙여놓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대결을 붙여놓으니까 사단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사단하고 천사하고 싸우면 비교가 안 될 것 같아. 사단은 누가 비교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비교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전부 다. 전부 다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죽어 천국 가려면, 죽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해야지, 빌라를, 얼마짜리 빌라를 내가 살 것인가. 그 생각만 딱 하고 있는 게, 전부 똑같은 거예요. 비교의 대상을, 거기에 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을 어디에 맞추냐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좋았던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에서 자꾸 좀 더 비교 대상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전부 다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부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라. 얼만큼 하면 당신은 지금 초가집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땅에서 또 얼만큼 헌금하고 얼만큼 뭐 하면 한 1억짜리로 올라갈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간 이유가 그런 겁니다. 계속 잘못된 소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나도 잘못된 생각을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예. 한들의 어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셨고,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이제 원래 하셨던 일을 계속해 나가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영을 보내셔서, 왜 보내셨냐면, 성령님은 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변호하는 사람, 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돕도록, 보좌하도록 그 역할로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보혜사 중에 두 번째 보혜사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성령님께서는 두 번째 보혜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성령님께서 이어받아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이 잘못된 부분, 제자들이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한 부분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이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하는 부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갈 때, 거기서 고넬료가 초청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하죠. 나는 이방인들하고는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없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 유대인 공동체에 쫓겨난다. 그 맞아요. 다 맞기 때문에 못 간다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가도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 먹어라. 우리 어떻게 그거 먹습니까? 나는 안 먹습니다 하니까 그럼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원래 자리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님이 대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늘에 오르셔서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셔서 똑같은 일을 누구에게 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마음을 단단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점점 내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쌓일수록 뭐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귀가 점점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커지고 내 고집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절대 안 들어요, 절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귀를 열기 위해서는 계속 들어야 되는,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책을 읽든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든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야, 먼저. 먼저 들어야지, 어, 먼저 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틀린지 맞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1, 2, 3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내가, 1분 말하고, 2분 듣고, 3분 생각한다. 나는 1분만 말하고, 듣기는 2배로 듣고, 그리고 생각은 3배로 한다. 생각은. 예. 내가 말하는 건 1분. 나는 내 2배로, 내가 말한 것의 2배로. 우리 반대죠. 거꾸로 가죠. 어떻게 합니까? 나는 3분 말하고, 나는 1분도 안 듣고, 그리고 생각도 전혀 없이 막 그냥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가면 안 되고, 예, 반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